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을 했지만 내일 그것이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바로 29절에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부르심은 오래 주신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항상 선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시작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그러니까 선을 따라가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후회가 많습니다. 인생의 삶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영적인 예배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에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다니는 여인.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을 보면은 그냥 단순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면 같이 가잖아요. 물들어 아침에 같이 새벽에 물들어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툭툭툭 내던져요. 이렇게 하면서 특유의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냥 툭툭툭 자기 생각대로 내던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한 아픔, 그 여인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요? 공감 못합니다. 근데 공감 못하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은 살아온 세상이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혀 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여인이 왜 그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가요? 단순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떤 한 분이 제 옷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더니 형님!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감리교에서 다녔고 순복음을 다녔고 우리 외삼촌이 목회자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가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식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가지고 초코파이를 하나, 초코파이 좀 드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말도 못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교회를 다니라 그랬어요. 다니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을 위해서 운동하러 갈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와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할까?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까? 왜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할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너무나도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당신 길어서 드세요. 라고 툭 싸는 게 이 여인이에요. 왜요? 그만큼 오랫동안 감정들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너가 그렇게 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말이 점점 통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해도 이 여인은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바로 이 앞에 이 요한복음 4장 앞에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유대인이고 여러분 그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그 시대의 지식인이고 엘리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거듭나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자기 수준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너는 하늘의 것을 말하면 못 알아듣고 땅의 것을 말하는데도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낮에 누구를 피해서 낮에 물길러 왔다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듣는 그 말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 50% 이상, 70, 80% 이상은 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게 얼마나 아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무엇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아픔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동물, 개 하나 키우고 사는 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사람하고 사는 게 이제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속이 썩어가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져가면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 아니죠. 그렇죠. 5년 전에. 제가 전도여행을 가서 충청도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고 있는 한 3, 40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 속에 한이 맺혔다 그러죠. 우리나라 표현하면은 응어리가 맺혔다 그러죠. 말하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면서 살아와서 그렇게 되어져. 오늘날에는요. 그런 걸 감추고 숨길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다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괜찮느냐?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아픔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왜 핵심이냐면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둔하게 되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핵심이에요. 왜 그 사랑을 받았던 인생이, 왜 그 은혜를 받았던 인생이 왜 그렇게 넘어지고 그 은혜에서 꺾여져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던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영역이에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나 기준은 내일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미래학자들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후회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면 후회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12명 제자들 데리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3년 동안 데리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들 살려내고 환자들을 고치잖아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화를 내요. 막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킵니다. 여기다 다 칼 집어여 놓고 안 돼요 주님. 내가 보내겠어요 주님. 내가 특임. 근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과 언어와 습관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챙에다 놓고 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까불고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게요? 자기 기질, 자기 생각,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논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성품을 누가 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혈질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탄이 좋아하는 성향, 캐릭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 까부르듯이 막 가지고 놀아요. 제자들 엄마도 있죠, 엄마도 똑같아요. 주님 올라가시면은 이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얘는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얘는 왼쪽에 앉혀주시고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왜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수 사탄이 좋아하는 성향과 캐릭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니실까? 사랑하니까요. 할렐루야.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근데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팍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막 야이카시네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1000명을 나눠줄 수 있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인생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왜 예수를 팔으라 그랬어요? 뭘 좋아하니까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팔아. 30 받고 팔아. 30 받고 살면 아파트 한 2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디다가 담아요? 마음에다가 탁 담아요. 그걸 누가 좋아한다고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 베드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생각. 누구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그럼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왜 그럼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요? 단순해요.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분내고 화내고 삐지고 돌아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인생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누구 옆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영적 예배의 결론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나타난 변화입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뭐한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하고 같이 아침에 만나는 것이 이 얘기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던지는 말들이 그 상대방의 마음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몰라도요. 너무 몰라요. 정말 지독스럽게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직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인지 공부를 하면서 1년을 힘들었어요. 1년을. 왜 힘들었냐면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내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를,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를 깨달았어요. 야, 이거 완전히 모순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냈던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에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진행이에요. 진행. 지금도 진행이에요. 그러나 그 1년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아직도 못 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누구에게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고 가식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도 내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내 자신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내 자신이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잘하면 되는데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삶인데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테니스를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치잖아요. 100개 치면은 99개는 다 홈런이든지 다 아웃이에요. 하나 잘못 맞아가지고 들어가. 하나 잘못 맞아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걸리는 돌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요. 간단해요.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세요. 이해를 다 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인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막상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날 가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툭툭툭 쌌던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그냥 말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로 모든 인생들을 기다리고 왜냐 그러한 인생인지를 예수님이 알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피하고 사람 때문에 도망가고 사람 때문에 외롭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인생의 삶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출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감출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앞에서 감춰요? 왜 교회에 나와서 괜찮은 척하고 포장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1도 없어요. 1도.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마음을 위로받고 어디 가서 그 마음이 살아나고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는. 교회만이 답이에요. 교회만이.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뭐 소가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개가 모여가지고 할렐 없어요. 같은 동물이지만은 오직 인간만이 예배를 드려요. 인간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 오직 인간만이 이 땅에서 그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거룩함이나 안식이나 평안 이거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어마어마한 특권.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소리를 높인가 봤더니 이게 좀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읍조리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제가 하면 할수록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죽으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사람들의 말은 다 거기에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식 좀 알고 있는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다 내 안에 말을 새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다 안 좋은 말. 대부분이 안 좋은 말. 제가 요즘 JTBC에선가 프로파일러 비슷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언제 하는지 모르는데 TV 보다가 그게 할때 방송을 하더라고. 근데 김영철인가 누군가 나왔어요. 그냥 사람을 20 몇 명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렸을 때 부모하고는 대화 단절.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어딜 가냐면은 산에 있는 동굴 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컴컴해진 저녁이 되잖아요. 그때 동굴에서 나와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마음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씩 웃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근데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생각이나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 어둠으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그 생각이 그를 꽉 다시 그러면서 원통해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여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사람이. 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봤더니 어렸을 때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의 대화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화를.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생명의 대화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화를. 듣는 것은 잔소리. 끊임없는 잔소리. 그 잔소리를 통해서 내 아이가 죽어가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끊임없는 잔소리.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다라고 다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새겨진 말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피하고 만들어놨던 자신의 삶의 루틴들 있잖아요. 일상의 패턴들 있잖아요. 난 12시에 물길로 다니고 그 물길로 가서 사람 만나지 않고 피하고 살아왔던 게 자신의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지.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루틴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황폐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만들어버린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마음이 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안고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사망이고 아픔이고 고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누가요? 내가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냐면요. 아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를 막 쳐요. 내가. 근데 내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큰 소리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쳐요. 이거 완전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장을 바꿔서 아내가 내가 하는 소리처럼 아내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말을 하면은 나는 기절하겠더라고. 내 입장에서 나는 기절을 해버릴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런 모순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가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냥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인생들을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사랑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옆으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냐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고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면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자신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부족함 인정하고 그냥 그분의 모든 긍휼 자비하신 가운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해왔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내 삶에 만들어 놓은 그 루틴의 삶의 길들이 얼마나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난 12시에 물 뜨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는 아침에 같이 물 뜨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저런 말들이 있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툭툭툭툭 던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왜요?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면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나라는 인생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인생도 누구를 만나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 여러분 이 피지컬,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을 생각을 해보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동물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러면 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왜 산 제물이냐면은 제물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생각대로, 너의 본성대로, 너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둔하게 되어지고 다 걸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안 받아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여러분 10년, 100년, 1000년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안 받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한번 본문을 봤더니 여러분 가인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야 내가 네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가인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잘못했으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요? 물어보면은 잘못했는 것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가인이 몹시 왜 하나님 내가 드렸는데 왜 안 받아요? 분을 내요. 그리고 안색이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올라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 안 받아요? 왜 아벨 걸 받고 왜 하나님 안 받아?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는 신앙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왜 네가 분하고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너한테 말을 해준 것이 은혜인데 너는 그것을 말을 해주지 않으면 너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내가 받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텐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서는 그들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야, 너무 싫다. 전 진짜 질리도록 싫다. 제발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와요. 그걸 해야지 자기 마음이 편하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가지고 헌금 드리고 와야지 마음에 찝찝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네가 평상시에 네 맘대로 살아가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헌금해놓고 하나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생활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평상시에 자기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거 헌금하고 이거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돼요? 알았죠? 하면서 이렇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아,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죄가 좋아하는 생각, 죄가 좋아하는 행동을 그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죄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그가 하니까.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그 인생을 원한대요. 왜 죄가 그 인생을 원해요? 죄가 좋아하는 생각, 죄가 좋아하는 말, 죄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죄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노하고 화내고 옆에 칼 차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제발 그러지 마. 내 눈에는 사탄이 너 인생을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왜 베드로야 너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네 인생을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봐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요. 누구 말 한마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 번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경험이 이게 진리가 될 만한 그 수준인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걸 만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냐고요. 근데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 수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속고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제가 테니스 친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운동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땀을 뻘뻘 흘려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 이제 몸에서 에너지가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것을 넣어줘야지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냐면은 담배를 막 안에다 였다 뺐다 였다 뺐다 였다 뺐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데 와서 또 운동을 해. 그러면 또 연기를 넣었다 뺐다. 그럼 운동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삶이냐고요. 얼마나 모순된 인생이냐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나가서 몸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그 시간에 연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몸을 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삶을 점점 실패와 넘어지는 것과 걸리는 돌에 우둔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살 길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가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 나이 먹어도 바뀝니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SQ 공부하면서 그 에피지놈이라는
그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뇌에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인간의 뇌에서 그 생각들이 다 옮기는데 이것이 전기의 스파크처럼 전기가 흘러가요, 뇌에서. 근데 그 뇌에서 흘러가는 그 생각의 전기들이 우리 안에서 백열등 있잖아요. 백열등을 켤 만큼의 전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자들 말이에요. 과학자들, 연구한 사람들의 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내 안에다 계속 주기 시작하면은 그 전기로 인해서 에피지놈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가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이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상으로는 여러분 이게 몸에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동이. 내 몸에서. 이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들이 깨지는 내 생각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진짜 헛돼요. 나이 먹으면은 뭐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배운 지식들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다 까먹어 버려요. 심지어는 심하면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될 인생인데 막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붙들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게 하가다를 하면 할수록 저 안에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린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누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느냐? 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느냐? 왜 우리의 삶이 우둔하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모습을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다는 이 마음이, 이 사모함이 저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한참을 모르니까 내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명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받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본받습니다. 말하는 걸 본받는 게 그 부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 그대로 다 본받고 살아가요. 아무리 뭐 자기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은 좋은 말 해주냐 자녀들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보기에는요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물된 동산과 같았다라고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게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 땅이 타락해서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당연히.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아브라함 눈 들어봐. 동서남북 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근데 롯은 보기에 좋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망까지 가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족가롯을 구하러 가야 안 가요? 구하러 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했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 아이고야, 네가 선택하고 가더니 아이고야, 네가 당할 것을 당하고 네가 할 것을 행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은 이미 판단해버려요. 이미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영혼을 뭐하러 가나요?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달라요. 삶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쫓아가지만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우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어진다는 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은 뻔해요.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다 어디를 가요? 다 점을 치러 가요. 무당에게 가가지고 뭐 해주라고요? 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인생이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것의 결론이 이 1, 2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엎드리며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얼마나 복이냐고요. 그냥 매주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여전히 내 맘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 받지 않는 그것을 언제까지 살아가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본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한 것을 보고 듣고 여러분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상해버려요. 여러분 그 표현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개가 토했는데 그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뒹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표현을 속담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느 인생도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으면은 그것을 따라가냐 심령이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마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 이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 그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고 듣는 것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가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다 속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분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전히 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속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정말 풍지박산나요.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고 몰라도 정말 너무 몰라요. 속이 많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게 뭐냐면은 그걸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에피지놈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사람은 말로 살아간다니까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냐, 그 마음이 우울해져요. 몸이 우울해져요. 삶이 우울해져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이 들어와서 그 말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뭐 이런 말로 하면 끝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선하시고, 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선은, 그 하나님의 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왔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아이고 속 터져 죽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땅에 하늘의 일도 말해주는데 하늘의 일도 모르고 땅의 일을 말해줘 땅의 일도 네가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말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다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사람들의 말들이 보이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의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하신 뜻.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 인생이 선을 따라서 가요. 그 인생이 기뻐요. 그 인생이 온전해지는 이것처럼 복되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 뭐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서 우둔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몸을,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 시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얽매여져 왔다, 솟고 사라져 왔다,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내려왔다 모든 거짓과 어둠과 아픔의 사슬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들, 담을 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꺼려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아픔, 모든 원망,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